자, 우리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명절 연휴의 한복판에도 우리 주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난 5주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를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기억을 못 하셔야지 제가 다음에 또 할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제사 시스템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때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굳이 중재자, 중보자가 있다는 것이 좀 낯설게 느낄 수 있는데요. 자, 그러나 당시 시대 사람들에게는요, 중재자, 중보자가 있다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당시 사회 자체가 중보자 내지는 중재자를 통해서 국가를 통치하는 것이 매우 일반적인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면 당시 사회는 왕이 자신들의 백성들을 직접 통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왕이 백성들 사이에 신하를 두었는데요. 자, 그래서 왕이 신하에게 자신의 뜻을 말하면 그 신하들이 왕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기도 하고요. 또한 그 반대로 일반 백성들이 자신의 불편사항들을 신하들에게 말하면 그 신하들이 왕에게 찾아가 백성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듯 당시 사회가 중보자 내지는 중재자가 매우 익숙한 사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제사장이 있다는 것에 큰 거부감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2번째로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거룩이라는 개념 때문에 제사장이라는 존재가 매우 익숙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 당시 사람들은 이 거룩이라는 개념을 철저히 하나님과의 물리적인 거리로 이해를 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거룩하고요. 반대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속되더라고 생각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데 사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제일 거룩한 거고요. 저희 교회에서 가장 먼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장로님, 제가 차마 얘기를 못 하겠는데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전통적인 사고관에 의하면 온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스라엘이 가장 선하고요. 또한 이스라엘 중에서도 예루살렘이 가장 선하고요. 예루살렘 안에서도 성전이 거룩하고 성전에서도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고 알려져 있는 지성소가 거룩하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물리적인 거리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과 가깝다라는 것은요, 매우 즐거운 일일 것 같은데 사실은 매우 무섭고 두려운 일이기도 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가까운 곳에 더러운 것이 존재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런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속되고 더러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섰다가는 바로 그 즉시 엄청난 심판을 당한다거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 보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죠. 그죠? 오늘 예배 시작 전에 하나님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외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그다지 탐탁치 않게 여기는데요. 일단 출애굽기를 보면 무수히 많은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와 이렇게 사정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네, 안 만나고 싶어요. 만났다가 죽을까 봐 모세가 들어서 우리에게 얘기하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또한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만나주시니까 이 기드온이 통곡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술포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자, 이거 뭐예요? 지금 자신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어떻게 될 것 같다고요?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보다 훨씬 더 수준 높아 보이는 제사장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이른바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자신은 있다 없다? 예,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자신은 없고 거룩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덕목들은 딱 한 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도 거룩하시니 제사장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잘 봐보세요. 6절을 보니까 제사장이 될 사람은 무엇으로 씻겼다고 하죠? 물로 씻겼다고 하는데요. 이것 자체가 제사장은 항상 정결하고 거룩해야 된다는 의미인데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도 거룩해야 된다. 자, 그리고 7절부터 13절을 보면 제사장에게는 속옷을 입히라고 하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잘 때 이 속옷을 벗고 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출할 때는 속옷을 입고 이 집에 들어오면 속옷을 벗고 잤는데요. 자, 그런데 제사장들에게 속옷을 입히라는 것은 그들은 항상 깨어서 거룩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마지막으로 12절을 보면 제사장의 머리에 무엇을 발랐다고 합니까?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데요. 자, 이것도 역시 거룩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룩한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들은 단순한 사역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성전, 걸어다니는 성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성전의 제일 안쪽, 이른바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고 알려져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드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사장은요, 성전에 머물러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네, 못 들어가요. 그래서 조금 덜 거룩해도 돼요. 자, 그런데 대제사장은 감히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지성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거룩한 정도가 아니라 본인이 걸어다니는 성전, 살아있는 성전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들을 이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은 살아있는 성전이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과 대제사장의 속성을 아주 동일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 되게 놀라운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과 무엇의 속성이 똑같다고요? 대제사장이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묘사를 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크게 이 두 가지에는 7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성막과 제사장의 옷을 만든 사람이 동일합니다. 자, 출애굽기 31장을 보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성막도 만들고 또 무엇도 만든다고요? 제사장의 옷도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막과 제사장의 옷의 재료가 똑같습니다. 자, 출애굽기 28장과 출애굽기 26장을 보면 성막과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담겨져 있어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이용해서 만든다고 하는데 동일한 재료를 가지고 여기서는 성막을 짓고 여기서는 제사장의 옷을 지어요. 자, 그럼 똑같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성막과 제사장의 옷 모두 12지파를 품는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8절 보면 제사장의 옷에 흉패가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 흉패에 12개의 보석을 박아놓는데요. 이 12개의 보석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하시면 다 하시는 거예요. 그 제사장의 가슴에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박는 것은요. 아, 이 대제사장이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2지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 대제사장이 깨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소에 들어가도 비슷한 것이 있는데요.
그 떡상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성소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 떡상이 있는데 그 제사장은 안식일마다 그 떡상에 12개의 새로운 떡을 항상 진열해야 되는 역할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12개의 떡은 무엇을 또 상징할까요? 예, 12지파를 상징해서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이 떡상 위에 12개의 떡이 놓여져 있는데 이것은 바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12지파가 서 있다. 그 12지파는 행동을 좀 똑바로 해야 된다. 이렇게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이 대제사장의 옷에도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있고 성전 안에도 12지파를 상징하는 뭐가 있다고요? 떡이 진설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 성막과 제사장 옷 모두 하나님의 말씀, 뜻을 품는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자, 8절을 보니까 제사장의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을 넣어두었다고 하는데요. 자, 그 우림과 둠밈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로 사용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응답을 좀 이상하게 받는 걸 수 있는데요. 이 돌이 지금 2개 들어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요번에 전쟁에 쳐들어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만약에 쳐들어가면 우림을 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는데 딱 만졌는데 둠밈이면 쳐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림을 이렇게 잡으면 쳐들어가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림과 둠밈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로 사용되어졌는데요.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성전 가장 깊은 곳에는 언약궤를 두는데 그 언약궤는 십계명이 적힌 2 돌판이 담겨져 있고요. 뿐만 아니라 성전 곳곳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5째로 성전과 제사장 모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자, 우리 8장 10절을 눈으로 한번 봐볼게요. 자,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이 관유가 기름을 말하는데요. 그 관유를 어디에 발랐다고 하죠?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발라서 거룩하게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8장 12절을 보니까 그 관유를 누구한테 붓고?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성전에도 기름을 바르고 그곳에서 근무하는 대제사장에게도 무엇을 바른다고요? 기름을 바르는 장면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리고 6번째로요. 성전과 제사장 모두 피를 뿌려야 된다는 규정이 담겨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제사를 드릴 때마다 성전 사방에 피를 뿌려야 됐는데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그 공간이 더러워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그곳에 피를 뿌려야 됐어요. 자,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 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장 15절 시작.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이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성전 사방에 피를 뿌린다는 것은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계속해서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장 23절 24절 시작.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자, 그러니까 뭐냐면 성전에 뿌리는 그 피를 일부 남겨둬서 그 피를 누구에게 바른다고요? 예,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에 해당되는 아론의 깃불과 오른쪽 발가락에 바르면서 그것을 이 사람도 역시 거룩하게 하는 장면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7번째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과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건네는 축복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자, 여러분 민수기 6장을 보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 중에 그 아론의 축복이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아론의 축복이 뭐냐면 대제사장이 항상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축복 기도문에 해당돼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러니까 여호와는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께서는 얼굴을 비추사 주의 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신다. 이게 대제사장이 하는 축복 기도문이에요. 자, 그런데 시편 67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소개된 시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자, 이게 마찬가지로 여호와는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께서는 얼굴을 비추사 주의 도를 알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신다. 이런 내용이니까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백성들에게 하는 축복 기도문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여기까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은 살아있는 성전이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속성과 성전의 속성은 동일하다. 네, 이게 결론을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런 내용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데요. 자,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첫째,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대제사장이면서 살아있는 무엇이라고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 땅에 세워진 성전도 그렇고 대제사장도 그렇고 필연적으로 한계를 지니고 있대요. 자,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도요, 영원히 완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원히 완전할 수 없을 뿐더러 완전한 대제사장이 있다고 할지라도 곧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제사와 예배는 영원할 수 없고 항상 이 땅에 있는 모든 성전과 대제사장은 타락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특히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항상 죄성이 있어서 누구든 참되게 예배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가장 크고 완전한 성전 되시며 가장 크고 완전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께서 오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성전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성전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빛이 비추어졌다고 한다면 이제 그것이 영원할 수 없으니 이제 우리들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자 성전 되시는 누구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내가 그 피의 보혈로 지금 이 순간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제사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성분이, 성품이 거룩하게 변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예배를, 제사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두 번째로 우리도 역시 대제사장이자 살아있는 성전으로 부름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먼저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좀 부담이 되죠. 옛날에는 대제사장의 귓볼에 피를 발랐잖아요. 그죠? 기름을 바르고 야, 대제사장이 거룩하면 이스라엘도 거룩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누가 거룩해야 된다고요? 아, 내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안에 뭐가 있다고요? 성령께서 거하신다. 이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자, 그런가 하면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성전이나 제사장들에게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전 그 자체, 대제사장 그 자체라는 것인데요. 즉 이제 우리 모두는 굳이 예배당에 나와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거나 제사장을 통해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께서 응답하사 바로 그 자리가 참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한번 잘 돌아봐야 돼요. 지금 내가 성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논란이 되는 그 논쟁거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술을 먹어도 되나 안 되나? 이런 거 가지고 논쟁 많이 하지 않나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술 먹으면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지금 다 눈치 보고 계시는 분들 다 수상하신데, 우리가 술을 먹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딱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과거에 한 청년한테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유, 전도사님, 제가 그때 전도사니까, 전도사님,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하도 술을 먹었더니 교회 나오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사람이 영의 존재여서 그런지 맨날 자신이 술을 먹고 그 술 먹은 사람들이랑 어울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랑 어울릴 때는 너무 재밌는데 교회에서 술 안 먹는 사람들이랑 모여가지고 맨정신에 이야기하려니까 너무 재미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오늘 이 예배가 좀 한 잔 들어가야지 재밌을 것 같아요? 노래방 같은 데서도 뭐 이렇게 한 잔 들어가야지 막 신나게 당신을 향한 나의 마음은 무조건 막 이러면서 춤추면서 재밌게 논다면서요. 그런데 성령에 취해서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뭔가 술자리에, 그리고 뭔가 하나님 안에서 덕이 되지 않는 뭐 그냥 이 세속적인 만남이라든지 남녀 간에 그 좋지 못한 그 만남이 동반된 상태에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은 아마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못 받고를 떠나서 일단 예배에 방해되는 것은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토요일 날에는 약주 안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꼭 주일날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배 다 드렸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주일날 드려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사장 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바로 이것은 우리들의 정체성과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카톨릭이라든지 그 천주교라든지 정교회에서는요, 미사, 즉 성만찬 예식을 가장 권위 있는 예배로 여기는데요. 자, 왜냐하면 이들에게 미사는 유대교식 희생제사를 계승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제사 드릴 때 뭐 드려요? 짐승을 드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계승한 예배가 성만찬 예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도 그럴 만한 것이 그 유대교의 전통을 보면은요, 역사를 보면 그들이 처음에는 제사를 드리는 이런 예배를 드리다가 짐승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다가 서기 1세기 정도에 그 빵과 양과 술의 조합으로 성만찬 예식 비스무리하게 제사를 드리는 형식으로 이렇게 규정화됐는데요. 바로 이것을 그들은 유월절 먹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희생 제사도 드리긴 드리지만 유월절이 닥치면 가정 안에서 성만찬 비스무리하게 빵과 양과 술의 조합으로 그들이 이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바로 그 유월절 먹기를 좀 바꿔주시는데요. 양 대신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여 전혀 새로운 차원의 예식을 진행하는데요. 자,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라고 규정을 하시는데 바로 이것이 오늘날의 성만찬 예식입니다. 자, 그래서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예수께서 열어주신 바로 이 제사 방법을 계승하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이른바 사제들이 미사를 집례할 때에 이 미사에 쓰이는 빵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의 살과 피로 변하게 되고, 바로 그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 모두가 생명을 누린다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사제들이 미사를 집전할 때 쓰는 제대라고 하는데요. 그 테이블이 단순한 탁자가 아니고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놓는 자리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 시대였다면 성만찬 예식이 이루어지는 제대가 양 한 마리가 제물로 바쳐지는 그 자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과 정교회에서 신부는 여전히 제사장의 권위를 갖고요. 교황은 대제사장의 권위를 갖는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아까 걸어다니는 뭐라 그랬어요? 성전이라고 했듯이 교황의 말이 곧 걸어다니는 성전의 권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예배가 제사장에 의해서 집례가 되었듯 사제라는 존재가 없으면 예배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제는 일종의 중재자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카톨릭은 아직까지도 중보자가 있다 없다? 있다. 제사장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 같은 옷을 입는 이유도 그런 이유예요. 자,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의견이 좀 나눠지는데요. 근데 엄연히 따졌을 때 개신교에서는 종교 개혁을 통해 만인 사제설을 주장하게 되었는데요. 이른바 우리들은 가톨릭이나 정교회처럼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줄 중간 버팀목으로서의 성직자는 필요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자, 그래서 개신교에서는요, 설교를 하고 예식을 집례하는 목사나 전도사들을 사제라고 하지 않고요, 교역자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교역자라는 것은 제사장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구약으로부터 이어지는 모든 제사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를 더 이상 희생 제사로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지금 구약 성경부터 내려오는 그 제사가 계승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우리는 끝났다 내지는 완성되어졌다. 누구의 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성만찬 예식을 한다고 할지라도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 제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모여서 영원한 속죄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여기는데요. 자, 바로 그때에 무엇이 임재함으로써? 성령께서 임재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보다 분명하게 정립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자, 이것을 정립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좀 이상해져요. 자, 첫째, 목사는요, 제사장이 아니라 교역자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라 뭐라고요? 교역자예요, 교역자. 성도는 목사를 중재자 삼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아무리 설명해도 성도님들의 의식이 좀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성도는 목사를 중재자 삼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엄연히 따졌을 때 카톨릭에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신자가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신부로 부름을 받아 권위를 행사하는 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신자로 부름을 받아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축복은 사제에게 나오는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신자가 동일한 권세를 갖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각 은사가 다를 뿐 저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들인데요. 이른바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은 어떤 목사님이 용하거나 영역이 있다고 해서 괜시리 그런 곳에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설령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고 할지라도 바로 그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목사가 아니라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오로지 주님의 종된 삶을 살아야지 눈앞에 보이는 한두 사람의 종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증언한다. 지금 기적이 나타난 이유가 뭐예요? 지금 기적을 행사한 사람이 대단하다고 알려주시려고 나타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자체가 성령께서 가지시고 있는 권위를, 가지셔야 되는 권위를 가로채는 거예요, 사람이. 손에서 뭐 나갔다고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천리를 꿰뚫어 본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지금 그 기적과 역사의 모든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잃어버리면 이 교회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축복을 받는 이유는 기도해 준 사람이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이다. 예, 이게 우리들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우리 제사장이 무엇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제사장은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않으면 신앙의 방향이 좀 이상해질 수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필연적으로 교회를 좀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내주신다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거기에 이제 우리의 의사가 반영되잖아요. 어디 이사를 갔으면 거기서 이제 거기를 이렇게 어떤 교회를 다닐지 선택을 한다든지, 그리고 요즘에는 자신이 원하는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거리라는 개념이 좀 많이 사라졌어요. 이제는 막 기차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차를 타고 다니기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이렇게 선택하곤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선택을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어떤 교회를 갔더니 이상하게 사업이 잘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갔더니 그 교회에 목사님이 특별한 영역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그 교회 참 잘 갔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교회를 가서 그 교회의 말씀의 방향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성도들에게 중요해요. 오히려 카톨릭에서는 지금 이 심우하시는 그 앞에 신부님이 참 대단한 신부님인지 아닌지가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의 방향성, 우리는 우리들의 대제사장 되시고 성전 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과 직통으로 교제하거나 그 직통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거나 하나님과 정말로 친밀히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이미 열려져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라 교육자이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여기서부터 오해가 되니까 교회가 애초에 개혁된 방향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다시금 그 타락한 천주교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반복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성만찬 예식은 희생제사가 아니라 예수를 묵상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성만찬 예식 하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해요. 성만찬 예식은 희생제사가 아니라 예수를 묵상하는 시간이다. 이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카톨릭에서는요, 화채설이라고 해서 성만찬 예식 때 사용된 떡과 포도주가 예수의 살갑이로 본질이 변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에는요, 예배만 들었다 하면 사제들이 얼굴이 시뻘개져서 술 취해 있거나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의 살갑이를 함부로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 남은 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거나하게. 제사를 거나하게 드렸더니
사제가 얼굴이 빨개지거나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실제로. 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 성만찬 예식을 하는 이유는 예식에 사용된 떡과 포도주 때문이 아니라 그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떠올리기 위함인데요. 이른바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께서 이렇게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역시 그 예수를 본받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성만찬 예식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들은 걔네들은 화채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성령 임재설이라고 해서 성만찬 예식에 사용된 떡과 포도주는 본질은 그대로이나 예배를 끝나고 나도 그게 피와 살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게 뭐라고요? 떡과 포도주예요. 한번 집에 가서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남는 거 드릴 테니까 떡과 포도주로 여전히 남아있어요. 우리는. 그들은 피와 살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도. 그러나 우리는 떡과 포도주에 여전히 기도를 해줘도, 그런데 그게 예수의 피와 살로 경험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위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떠올릴 때에 성령께서 반드시 임재하실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차이가 느껴지지 않나요? 그분들은 중간자인 사제를 통해서 기도가 부여받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그게 본질이 변하니까. 그래서 그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예배의 본질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는 예배의 본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떠올리는가, 묵상하는가, 날마다 생각하는가, 그분을 닮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가, 나 자신의 죄를 얼마나 자각하고 있는가.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속된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 먹어서가 아니에요. 떠올려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내가 변화된다. 그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는 이제 교회에 다닐 필요가 전혀 없구나, 어디서든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혹은 목사라는 존재도 이제 다 필요 없을 뿐더러 이제 목사라는 존재를 그 어떤 존중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여겨서는 안 돼요.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결론이랑 좀 다르게 나올까봐 좀 걱정되는데, 자, 일전에 그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런 건의를 하신 적이 있어요. 실제로 저희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 교회 안에서 가장 잘못된 것이 안수기도와 축도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성전인데 왜 굳이 목사만 머리에 안수기도를 하고 축도를 하냐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교회 안에 안수기도는 다 없애고 축도 시간도 온 성도가 다 같이 손을 들고 이제 공동 축도를 하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다 못 외우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보고 이제 주보에 그 축도문을 이렇게 써달래요. 그러면 다 손을 들고 이렇게 축도를 하자는 거죠. 물론 여러분, 나름 충분히 일리 있는 이야기고 이분이 나름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충분히 그 취지를 저는 공감을 합니다. 무슨 얘기 하는지는 알겠어요.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전통이라는 것을 좀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교회가 오늘날의 형태를 가지게 된 것은 결단코 우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는 이미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서요,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데요. 특히 충분히 훈련되지 않는 자가 막대한 권한을 가졌다가 교회가 크게 혼란스러워진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의외로요, 그 교회 안에 속장님 해보신 분은 알아요. 교회 안에서 구역장, 속장님 해보신 분은요, 그 속장님 아무나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막상 그 속장님 아무나 세웠다가는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얻게 되냐면요, 하나님 안에서 누구나 사역을 할 수는 있으나 아무나 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수의 몇 사람을 훈련해서 그를 목사 삼고 교회의 대표자 내지는
교역자 내지는 선생으로 여기면서 존중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런 차원에서 목사들에게 오늘날의 교회를 대표해서 축복하며 예배를 끝낼 수 있는 축도권,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강도권, 성만찬 예식이나 세례를 줄 수 있는 성례권 내지는 성도들의 머리에는 목사만 안수를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 특별한 권한을 목사에게 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걸 다 떠나서도요, 갈라디아서 6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들어본 것 같죠? 근데 이 말은요, 여기까지만 읽으면 이제 말씀을 전하는 분과 내가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 추석도 목사님 고향 가지 마시고 나랑 보내십시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가르치는 자를 좋은 것으로 대우할 수 있어야 된다고 권면하는데요. 자,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별로 좋지 못한 방식으로 대우하면 그에 걸맞는 열매를 맺게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누린다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어떻게 업신여길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귀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뉘앙스인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들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첫째, 모든 제사나 예배에는 제사장이라는 중보자가 필요하나 이제는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 그러니까 목사가 제사장인 게 아니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가 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중재자 역할을 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지금 이 시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자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이미 열리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고해성사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직통으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성질 냈습니다. 이번 명절 때도 거룩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 명절 때도 작년에 반복했었던 다툼이 우리 가정에 또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직통으로 계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요. 세 번째,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고 스스로의 죄와 허물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예배이고 제사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생각보다 주님께서 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는 소지가 높아요. 주님께서 할 게 없어. 목사가 다 하고 장로가 다 하고 권사가 다 하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여기는 별로 할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이 예배의 중심은 누구라고요? 예수. 여기 걸어놓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그 앞에 목사님만 쳐다보지 말고 사실은 목사님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떠올리고 예수에게 집중하는 것이 우리들이 추구해야 되는 영성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발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눈앞에 보이는 목사님을 대우하고 존중해 주면 좋지만 그것이 나의 신앙의 전부가 되어서 거기에만 집중하면 이제 늘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닮는 능력이 늘질 않아요. 이제 그것도 하시되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깊이 떠올리고 정말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바로 그것이 진정한 의미이고 제사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신자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 안에서 더욱 성숙하고 아름다운 예배자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